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누가복음 같은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내용인데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방문하고 돌아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하루 있다 갔거든요. 하루 있다가 저 롯데 호텔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하루 묵고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행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통계는 안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랍니다. 제일 부자. 이 빈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나,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12조랍니다. 12조. 12조. 엄청 많죠? 12조. 근데 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세자는 2,700조랍니다. 2,700조 재산이. 세계 실질적인 1위래요. 통계는 안 잡히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죠. 2,70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입니까? 엄청나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이제 호텔에 머물렀어요. 호텔에 머물렀는데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호텔 그냥 그 전층을 그냥 다 계약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를 보내는데, 이분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쓴 그릇에다가는, 자기는 식사를 안 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있는 그 이제 접시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자기 본국에서 다 가져왔어요. 접시, 식기 뭐 이런 거. 그래 보니까 1억 원어치를 구입해 왔더라고. 1억 원어치. 식사, 그 접시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이제 뭐 최고급 호텔이니까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하루 숙박이 뭐 2,200만 원인가 그런다는데, 이제 이제 동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유리창에다가 그 올 때 이제 그 방탄 유리창을 가져왔어요. 방탄 유리창 40개를 가져와가지고 그 호텔 유리에다가 안쪽에다 다 방탄 유리창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유리창의 두께가 10cm 되는 거예요. 10cm. 이 정도 되잖아요. 10cm. 이 정도 되는 방탄 유리를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라도 누가 저거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침대니 뭐 TV니 거기 이제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전자기기니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쓴 거야, 이런 걸. 이런 걸 하나도 안 쓰고 이거 다 빼냈어요. 이걸 다 빼내고 자기가 구입한 거를 다 거기다 이제 시설한 거예요. 침대도 자기에게 익숙한 데서 누워야 잠을 자지, 이렇게 한국 침대 이런 거는 익숙질 않아 가지고 자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침대가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 누워야 된대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좋은 침대를 다 빼고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침대며 뭐 TV며 뭐 거기 있는 시설을 다 빼낸 거예요, 다 빼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빼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도청 장치가 돼 있을까봐. 누가 이제 스파이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도청 장치 해놔가지고 자기들 말하는 거 다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해코지 할까봐. 그게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그 체육 시설도 그냥 운동기구가 다 있는데 운동기구도 다 빼냈어요. 다 빼내고 다 새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잠깐 있다가 가는데 한 20시간 있다가 갔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대충 해보니까 식기만이 1억 원이죠. 뭐 방탄유리 40개여서 다 붙였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로, 그리고 이제 그 조리시설이 있는데 그 호텔에 조리시설 있잖아요. 요리사들이 조리하는. 그 호텔에 있는 조리사들은 하나도 기용을 안 하고 자기들이 조리사를 데리고 왔어요. 별도로. 조리사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조리시설을 그냥 다 임대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자기 사우디아라비아 그 조리사들, 요리사들 10명이 와가지고.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빈살만이 참 힘들게 인생을 사는구나. 인생을 참 어렵게 사는구나, 이 사람이. 돈만 많지, 돈은 막 2007조, 우리는 2007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줘도 어디다 쌓을 데가 없어요, 2007조는. 예. 근데 돈은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참, 이게 참, 하룻밤 자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하룻밤 먹기가. 이렇게. 막, 얼마나 그냥 방탄유리 붙일 때, 얼마나 하룻밤 자는 게 무섭고 두려우면은, 그냥 롯데 호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거든요, 최고. 소공동 롯데 호텔. 32층 스위트홀. 엄청 비싼 호텔. 그 방탄유리를 40개나 가져와가지고 다 붙였잖아요. 10cm 되는 거. 얼마나 겁이 나고, 혹시라도 밤에 누가 침입하면 어떡할까? 난입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침대면이 다 싹 바꿔가지고 그냥 누가 도청 작시했을까봐 그냥 잠깐도 그냥 안심을 못하는 거야, 안심. 밥 먹는 것도 그냥 다 식기 새로 데리고 오고 요리사도 그냥 다 와가지고 새로 요리해요.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고 갔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참 딱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만 많지. 그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하루 먹는데 아마 수십억은 쓴 것 같아요. 수십억. 근데 우리는 그 수십억의 돈을 안 써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방탄유리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냥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평안한 삶을 사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한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룻밤 지낼 때마다 막 수십억의 하나님이 수십억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그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내가 혼자 사는 삶은 두렵고 불안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사는 삶은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울함이 엄습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다혜와 우리 민송이가 정말 내가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예, 가장 지혜로운 삶.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 아멘. 예, 이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까지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진정한 이유, 이렇게 제목을 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 그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더 긴밀하게 함께하고 더 친밀하게 함께하고, 그죠? 우리가 친구 관계도 그냥 보통 친구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요즘 뭐예요? 제일 친한 친구를 뭐라 그러죠? 베프? 네, 베프. 아니, 베프 말고 우리나라 말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 예? 절친. 맞아요, 절친. 야, 절친도 다 하시고. 예, 절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도 다 다르거든요, 급수가. 그냥 뭐,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 있고, 절친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우리 친구들만. 그냥, 한참 만나고 집에 가는데도 또 전화해가지고 막 또 전화해서 하고 집에 가서도 또 전화하고 또 막 문자 막 하고 이렇게 절친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그냥 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리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처럼 먼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절친구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날 때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무슨 뭐 농사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농사 잘 지라고 농사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럼 씨는 무엇을 말하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예,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유.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그죠? 예. 씨는 말씀이고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의 밭밖에 없어요.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뭐 그냥 들은 것으로 끝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이 따라와야 되는데, 말씀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밭. 예, 좋은 밭. 네. 오늘 여기 20절 말씀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한 종류의 밭,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혔느냐? 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씨가 중요하죠, 씨.
씨가 중요한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이 4종류의 밭에 떨어졌는데 왜 3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고 한 종류의 밭에만 열매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합니다. 땅.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땅이 중요해요. 땅.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려고 그러면은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제 농사 짓는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옆에서 수발도 많이 들고 모 심고 그다음에 뭐 씨 뿌리고 이런 거 많이 보고 하고 자랐거든요. 또 우리 교회 이 텃밭에도 우리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씨를 뿌리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안 갈면은 거기에 막 유리병도 있고 그다음에 비닐로도 있고 오물이 다 있어요. 쓰레기가. 그 씨를 뿌리려면 먼저 갈아요. 이게 밭을 갈아서 유리병도 꺼내고 비닐로도 꺼내고 돌도 꺼내고 다. 그래서 흙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요. 부들부들.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 근데 씨를 뿌려보니까 경험상 제일 잘 되는 게 고추가 잘 되더라고요. 고추. 상추도 물론 잘 돼요. 상추도. 근데 고추가 잘 되더라고요. 고추는 이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자기가 열매를 다 맺더라고요. 어쨌든 열매가 맺으려면은 먼저 밭을 잘 갈아야 돼요. 밭을 잘 갈아서 자갈도 꺼내고 비닐도 꺼내고 유리병도 꺼내고 그 흙을 그냥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의 밭을 잘 이게 갈아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쑥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게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로 이것이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쁘게 다 생활하잖아요. 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일선에서 일하고 바쁘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보니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이 공부를 하고 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막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얻고 내 마음의 어두움, 그늘, 불안 떠나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내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다 달라요. 겉은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밭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밭이 이게 갈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 마음속에 유리조각, 비닐로, 자갈 이런 것들이 그냥 덮여 있어가지고 마음이 이게 딱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밭이 막 갈아져가지고 막 부들부들해가지고 주여 제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보면 이제 그 결과를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줬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끝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끝나고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벌써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벌써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소망이 있고 마음에 힘이 있고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느껴지고 담대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문을 나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거든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아까 읽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같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서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그냥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는 착한 마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착한 마음 그러면은 공부 잘하고, 그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그죠? 그런 사람 우리 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냥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우리 다혜가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드리면 아주 좋은 칭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다혜는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은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큰 칭찬이에요. 우리 민성이도 하나님한테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민성이는 착한 아이야. 다혜도 착한 아이야. 내가 장래에 축복하리라.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 세상에서는 착하다 그러면 그냥 고분고분하고 그냥 뭐 말대답 안 하고 그냥 누가 무슨 말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막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그냥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그럼 왜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하나님 모실 때, 예수님 모실 때 왜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보세요. 하나님한테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한 사람이고 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저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자식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런 부모님 앞에 착한 아이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무엇인가 봤더니 좋은 땅, 착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착한 마음. 그리고 착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인내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축복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온갖 축복이 다 말씀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면서 또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 가야 돼요. 아멘.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예,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방해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합니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일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언제 주일이 오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은혜 받고 샘을 얻어서 또 월요일부터 힘차게 살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 왜 힘드냐면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막 몸이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막 고단하고 그래서도 힘들 수가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악한 영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 그렇게 방해를 해.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막 이상하게 피곤해지고 주일날만 되면 막 몸이 무거워지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실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근데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그냥 주일날 되니까 쉬고 싶고 왜 주일날 되니까 피곤하고 막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얼마나 우리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도 어선하게 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어려워. 왜? 내가 이 영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승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악한 영들은 우리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우리를 얼마나
다리를 막 붙들고 막 끌어당기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무기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막, 주일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하지? 오늘 그냥 가만히 쉬었으면 좋겠네.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거기에 속지 말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 이기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오고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승리한 사람은 승리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하는 것도요. 말씀 순종, 착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주여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고 다짐해도 악한 영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인내할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되면은 이제 요 앞에 나가서 이제 커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토요일 날,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나가야지. 해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비가 이제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커피물 끓이고, 이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비가 그쳤나. 이 지하에 있으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또 비가 좀 그쳤으면 나가려고. 근데 올라가 보니까 비가 더 오더라고. 더워. 막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막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그냥 가방 들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왕 뭐 다 준비해가지고 그 계단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무거운 거 갖고 내려오기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교회 여기 입구 여기 우리 이 차량이 돼 있으니까 비도 안 맞고 그 입구 거기가 그 테이블 하나 펴놓을 그 사이즈가 딱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 처음 펴봤어요. 그 앞에다가는 펴보니까 아주 테이블 하나 딱 펴놓을 그 사이즈. 그래서 거기다 테이블 펴놓고 거기다 이제 커피 해놓고 주스 해놓고 사탕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워낙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저번 토요일 날 집중하고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막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이제 거기 있었는데, 하여간 그날은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한 사람도. 차 마시러 오는 사람도 없고, 애들이 원래 사탕 많이 가져가는데, 애들도 한 사람도 오는 사람 없고, 사탕도 그대로, 주스도 그대로, 커피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 됐으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내려왔죠.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온 거예요. 한 사람도만.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고, 한 사람도 못 만났지만은, 한 사람도 주스도 못 따라대고, 커피도 못 대고, 그렇지만은, 마음이, 그래도, 뿌듯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죠? 아무런 결실도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저는 믿음도 없고, 말씀 순종해봐야만 제대로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오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와요. 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미혹. 우리가 순종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말씀 순종. 가장 기본적으로 순종.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를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몰라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거를 얼마나 말씀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 순종을 생각할 때 예배 생활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둬야 돼.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기도도 성경에 얼마나 말씀이 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 세 번째는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얼마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마음에 염두하고 생활해야 할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이게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말씀 순종의 삶이 조금씩 이렇게 전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3대 기둥은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이 세 가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막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요. 그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어수선한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막 갑자기 막 할 일이 생각나고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 거기다 빨리 전화해야지. 거기다 전화한다 그러잖아. 막 전화할 생각이 나고 막 할 일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옛날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전화 빨리 걸고 전화 걸고 나서 기도해야지. 그 이제 전화 막 걸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막 이러고 막 얘기하고 한 5분 10분 전화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제 다음에 기도하지 뭐 기도는 뭐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고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기도할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뒤에서 얼마나 막 좋아해가지고 박수치면서 웃겠어요. 야, 또 속는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속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잘 안 속습니다. 왜? 이제 알거든요. 이제 꼭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몸이 갑자기 피곤해지고 막 졸음도 오고 할 일이 생각나고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영의 속임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싸우는 거예요. 싸워.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영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씀 순종을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 승리자가 될 뿐 아니라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서 공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없소서. 우리 민성이 다니는 태권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연습할 때마다 또 시합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실력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없소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 악한 영은 막 기도하지 못하게 얼마나 막. 그리고 거기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말씀 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말씀. 하루에 한 번은 꼭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 안 먹으면 병들잖아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말씀의 양식을 꼭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말씀을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있으면 먹고 밥맛이 없으면 안 먹고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다해 가면 그렇게 해봐요. 밥맛이 있을 때는 먹고 밥맛이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지나면 막 병나지요. 병나. 밥맛이 있을 때는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을 때는 정신력으로도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사니까. 조금이라도 정신력으로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인내로 우리는 말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우리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이 말씀 꼭 붙들고 생활하면은 말씀 붙드는 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말씀 꼭 붙들고 생활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창조자시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야 됩니다. 인내하며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오 주님, 내일부터 새롭게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말씀 묵상에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를 주님은 착한 자로 여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순종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들도 인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삶에 있어서 아버지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나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새 날이 시작하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